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늘의 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패한 인류의 시조 아담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첫 번째로 사람으로 기록된 아담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물입니다. 과연 아담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아담은 성경에서 제기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성경 연대로 계산하면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류학이나 생물학이나 고고학적인 견지에서 인간의 발생 연대는 100만 년 혹은 1억 5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6,000년밖에 되지 않는 자가 인류 최초 첫 번째 사람이란 말은 어떻게 된 것인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다면 6,000년 전에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썼어요. 그 아담과 우리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사람, 이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외형적으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성경적 의미로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타락 이후 선지자를 통하여 사람이 없다, 내가 사람을 찾아도 한 사람도 없네 하면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이사야 50장 2절,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미뇨 그랬어요. 예레미야 4장 25절에 봐도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문자가 좀 어색하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아담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원시인들은 생물학적 의미의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은 인간의 심령이 하늘, 즉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기 시작한 성경적 의미에서의 첫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점이 아담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만나게 하는 길이죠. 그러면 본론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성경적으로 의미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최초로 인식하기 시작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직접 지은 존재라 했고, 로마서 5장 14절 보면 아담은 오실 자,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표상이라 했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생명이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해서 생명의 사람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영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인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은 엄격히 말해서 사람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의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기서 인격적 존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도 살아있으므로 이것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물을 때 제자들이 들은 얘기들이 있죠. 예, 선지자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던데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선지자, 모세가 말씀한 그 선지자라고 그러대요.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고 수제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예,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할 때 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칭찬했습니다. 마태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었다? 말이 안 되죠. 또 하나님이 살았다? 이것도 표현력으로는 우리에게는 약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말하면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라는 표현을 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자로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없으면요 인격자 못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전혀 신경을 써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상으로서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아담을 첫째 아담 그래요. 첫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담 이후에 이 땅에 4000년 만에 오신 예수님을 둘째 아담 예수 그렇죠. 그러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사이는 4000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더라 그 뜻입니다. 사람들은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겉으로 볼 때 외모는 사람의 탈을 썼으나 내면적 마음으로는 거룩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전도서 3장 18절 19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짐승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세상에는 죄인은 많았으나 사람은 없었습니다. 즉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산 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은 자들 뿐이고 무덤밖에 없었습니다. 죄와 허물이 있는 자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참 의미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려 해도 한 사람도 없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은 아담이 있었죠. 그리고 4천년이 지나서 예수님 아담이 있었죠. 그럼 뭐냐? 몸뚱이만 사람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은 짐승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28절에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사람이 없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인가? 아니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인가? 교회 다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지. 그냥 교회 출석만 해서 무슨 채전밭에 토끼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성경을 한 번이나 읽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으려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은 나 자신을 영원한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목사, 장로, 전도사, 성도회까지 성경을 몰라요. 인간들의 교훈만 가지고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도덕과 윤리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볼 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일할 모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1천 남자 중에서 한 사람을 찾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참사람, 즉 창조 본래의 아담의 회복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전도서 7장 28절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수많은 인간 가운데 한 남자 예수를 얻었지만 1천 여자들 가운데 하나도 얻지 못했느니라. 수많은 인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지났습니다. 2000년 전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재림의 시기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심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에게는 3차 세계대전이 남아있고 또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마지막 오시는 재림주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후 3년판 핵무기가 여기저기서 터지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삽니까? 선한 사업한다고 삽니까? 1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남자는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랬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이 남자를 붙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1절에 그날에, 여기서 그날은 마지막 종말 때죠. 지금 때를 말합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7 여자는 창조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붙잡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해주시고, 수치, 인간의 가장 큰 수치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면케해 주세요.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으시고 그의 족보인 마태나 누가복음 족보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 수치를 다 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 첫사람 아담에 대하여 정리하면 아담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한 최초의 사람이다. 아담은 저급 종교의 원시 광야에서 고등 종교인 창조주 하나님을 은혜로 깨닫기 시작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바로 최초로 하나님을 깨닫다, 이 말이 첫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아담은 역사 시대를 계명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아담의 등장으로 선사 시대는 서서히 종말을 고하고 역사 시대가 계명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시대란 문자로 기록되어 문헌상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설화나 없는 말을 꾸며서 했다, 그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인간 역사 속에 팩트, 사실만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아닌 것이 성경에 들어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창조한 세상에서 타락한 인류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구속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당신의 경륜에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보면 그룹이라는 영물이 나오는데 그 그룹은 내 생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룹에는 바퀴 안에 또 작은 바퀴, 쉽게 말하면 큰 바퀴 안에 작은 바퀴가 있습니다. 큰 바퀴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말하고 작은 바퀴는 구속사의 바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와 세계사는 같이 움직이, 그러므로 성경은 절대적으로 팩트, 사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 이름 어느 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족보를 보십시오. 아담부터 그 후손의 이름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 때까지 4000년의 역사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알 때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구속사의 비밀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담은 부계 사회의 최초의 사람입니다. 아담은 부계 사회의 시저로 암울한 사회의 흐름과 난류에서 벗어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은혜로서 인식하기 시작하므로 부계의 도덕과 윤리를 자각한 사람입니다. 부계 사회란 가부장주의 사회로 남성 중심의 가족 체계와 가부장적인 가족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흐름, 즉 경건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족보를 믿음의 장자들로 구성된 부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의 사회로 되어 있다면 남자 이름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이스라엘은 남자의 족보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죠.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가 유대인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하기 위해서 마태 1장 1절부터 뭐라고 썼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 그들의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맨 먼저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는 타락을 대표하는 자를 지칭하는 표현이고,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진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부계 사회의 최초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난 아담의 마음은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마치 미개한 야만인과 같은 존재로 전락됐습니다. 유형으로는 사람의 가면을 쓰고 있으나 내적 마음은 짐승과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 공동 번역을 보면 인간은 스스로 똑똑한 체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목수가 통나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 형상을 조각하죠. 거기다 금으로 칠해요. 금맥기. 화장도 입히죠. 누주. 눈썹도 그리죠. 그리고 떡 높은 데 앉혀놔. 이러고 있습니다. 불나면 그 망부석 같은 그 나무가 피하지도 않아요. 타면 타지 뭐. 그게 무슨 복을 줍니까? 얼마나 타락이 깊으면 나무를 조각한데 저래요. 인도 보세요. 털 빠진 쥐, 그 쥐를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일본은요, 신이 100만 개가 넘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고 못 믿습니까? 돈 믿어. 돈이 여러분 생명 살려줍니까? 돈이 천국 보내줍니까? 죽어보면 알아요. 사람이 죽을 때요, 죽기 직전에 옆에 딱 하니 마귀가 와요. 왜? 그 영혼과 육신 가져가려고. 모세도 죽었을 때 그 시체,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싸웠잖아요. 서로 가져가려고. 부자와 거지가 죽었을 때 부자는요, 많은 사람들이 시체해주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죽었다고. 그런데 특별한 무슨 말은 없어요. 그냥 장사 지냈더라 했는데, 거지 나사로를 죽었을 때 천사가 그 옆에 지키고 있다가 그 영혼을 아브람 품으로 데려갔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척하고 한번 믿어보세요. 믿져야 본전이에요. 믿어갖고 그 세계에 있으면 얼마 좋아. 세상 말을 장땡이요. 근데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이미 그 늦은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 7, 80, 100년 왜 줬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세계 다시 회복하라고 주신 생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이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니면 진짜 후회합니다. 살아서도 후회, 죽어서도 후회. 똑똑은 취하지만 실상은 어리석대, 인간들. 시편 49편 1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잠깐 살다 죽고 마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마음밭은 이제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뻗어 황량한 황무지로 변하여 그 마음속에는 혼돈의 안개만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타락한 아담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왜 흙으로 돌아갑니까? 이처럼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의 인간들은 야성의 본능들이 뱀처럼 꿈틀거리고 악령의 미신은 독버섯처럼 돋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보세요.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무당 찾아갑니다. 무당해도 물어요. 성경에는 무당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는 마지막 때 영원히 후회하고 후회합니다. 이제 우리는 황무지 마음밭을 개간하고 잡초는 뻗고 가시와 엉겅퀴는 뿌리까지 잘라서 불태워버리고 강팍해진 마음의 돌을 골라서 제거하고 묵은 땅은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어 복된 장마배와 같은 은혜를 받아 예수 그단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신령한 마지막 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에서 땅은 우리 마음을 말하고 이른 비는 초림의 말씀, 늦은 비는 재림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장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입니다. 마지막 늦은 비 재림의 역사가 우리 각자에게 임해서 그 재림의 영과 나의 몸이 연합하여 일체를 이루어 영육간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